여러분 반갑습니다. 다 같이 합장하시고 나무 서가모니불 3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서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서가모니불. 자, 이게 색견아 이 음성구와 신행 사도 불릉 열에 야기색견아 이염성구와 신행사도 불능견열해라. 이것은 금강경에 있는 한 구절입니다. 야기색견아, 만약에 내 모습을 보고 나를 찾거나 이 음성구와 내 말을 듣고 나를 찾는다면 시인은 행사도라. 이 사람은 삿된 도를 행하는 것이라. 불능견열애니라. 열애의 참모습을 볼 수 없느니라는 말씀입니다. 참선이라는 것은 언어도단이요 심행체멸한 것이다. 그래서 언어의 도가 끊어지고, 그러니까 말을 할 수 없는 곳이요, 심행점멸이라 마음에 갈 곳도 없는 것이다. 그래서 마음이 갈 곳이 없다는 것은 생각할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일으키면은 잘못된 것이고, 생각을 일으키지 않아야만 되는 것이라. 그래서 절처봉생이라 해서 딱 끊어진 곳에서 한 생각 새로워져야만 되는 것이지, 자꾸 이 생각이 저 생각, 앞 생각, 현 생각, 뒤 생각이 달아서 줄줄이로 일어난다면은 그것은 범부의 번뇌망상에 집착한 생활이지 끊어진 생각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금강경이 왜 선종의 소위경전이 되었느냐 하는 것은 모든 마음의 생각들, 집착들을 싹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야의 그 다이아몬드 같은 변하지 않는 반야의 본래의 자성을 깨달아서 이 세상을 척 보면은 목격이 도전이라 눈이 척 마주치면은 척 알아채야 되는데 바보 뭉치이 그치 봤는데 형광등인지 뭐인지 몰라가지고 깜빡깜빡 해가지고 잘 모르겠는데요. 멍청해가지고 모르는. 울산역에 내리서 통도사로 들어가야 되는데 꾸벅꾸벅 졸다가 부산역에 또 차고 붙어. 그러면 아이고 난 모르게 왔네. 졸든지 멍청하든지 멍청해서 지내치는 것이 있지. 삿디 딱 깨어있는 마음으로 세상을 보면은 절대 스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깨어있으라고 하니까 멍청하지 말고 깨어있으라 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두리번 보고 여기가 저기가 뭐 이 사람 말 듣고 저 사람 말 듣고 내 보이는 경계에 팔리고 들리는 소리에 팔리고 그래가지고 이 비설신이에 들어오는 그러한 정보를 뜨덕이 심식에다가 입력을 잔뜩 시켜놔가지고 그 입력된 지식에 의해서 세상을 판단하기 때문에 전부 이것은 오염된 지식이요 오염된 인식이기 때문에 그것은 오염식이라고 그래요. 오염식. 잘못 인식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더러워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더러운 정보들을 잔뜩 입력시켜가지고 코팅을 해가지고 그 코팅이 벗겨지질 않아. 얼마나 심하게 되었든지 용광로에 여도 녹지도 안 하고 아무리 씻어도 깜깜무소식이라. 깜깜무소식. 그러니 중생의 업이 얼마나 독한지 탐심, 진심, 치심, 탐진치, 삼독이 그래서 삼독심이라고 해요. 이 삼독심을 끊어내야만 반야의 지혜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고 내 마음대로 안 된다 하고 내 마음에 안 든다 하고 전부 각각이요. 전부 업대로 각각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 세상이 전부 마찬가지라. 어제 내가 조계사에 잠깐 와서 뭐 해절해서 갔다가 가는데 서초동에 꽉 막혀버렸어요. 조계사 옆에도 꽉 막혀버렸어요. 이거 뭐하는 사람들이냐 했더니 전부 빨간 거하고 파란 거하고 전부 야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부 입력된 잘못된 그 생각을 가지고 안경을 낀 거나 마찬가지로 예를 들자면 빨간 안경을 끼고 지가 빨간 안경을 낀 줄도 모르고 세상이 빨갛다고 하고 파란 안경을 끼고 지는 파란 안경을 낀지도 모르고 세상이 파랗다고 그러는 거라. 야, 빨간 안경을 낀 사람은 야, 빨간데 왜 니는 파랗다 하느냐? 파란 안경을 낀 사람이 무슨 소리 하고 이게 정신없네? 이 세상이 파랗지 어떻게 빨갛냐? 하면서 지금 파란 거하고 빨간 거하고 싸움하고 야단 온갖 무엇을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이 세상이 이래서 되겠네. 그러니까 불교를 믿지 못하고 참선을 하지 않고 부처님께서 그 보리수 아래에서 착 깨닫고 보니까 안경을 착 벗어버린 거라. 안경을. 빨간 안경도 벗고 파란 안경도 벗고 이 오간으로 입력된 육식의 경계를 싹 벗어버리니까 어떻게 되느냐. 제법 실상이라. 모든 현상세계가 있는 그대로야. 그러니 빨간 것 쓰고 시비하던 놈, 파란 것 쓰고 시비하던 놈이 아이고 그렇네 우리가 꿈속에서 살았구만. 꿈속에서 살았구만 하면서
모든 있는 그대로를 보니까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우리가 안개 끼었다고 해서 산이 아닙니까? 안개 속에 있는 산도 정산이요. 구름에 가려진 태양도 항상 밝아 있건만 그 구름에 가려진 태양은 보지 못하고 구름만 보고서 태양이 없다고 하네. 우리 마음에 본래 자성 청정심은 밝고 아름다운 반야의 쥐의 그 당체인 것을 안디비설신으로 가려진 그 구름에 가려놓고 가려진 줄도 모르고 지 고집대로 이거 하지마. 왜 안 해? 하지 말라니까. 무슨 소리야? 내 마음이야. 지 마음이 어디 있어요? 지 마음이라는 그 자체가 전부 지 고집이요, 주관이요, 편중된 하나의 차별의식이라. 그 차별의식을 떠나면은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보리수화에서 깨달은 것은 바로 그 차별과 모든 이 세상의 번뇌망상의 너울을 싹 벗어버렸기 때문에 일체 묶인 개박에서 해탈했다. 그래서 니르라는 것은 꺼버렸다. 무엇을? 번뇌의 망상의 불길에서 벗어났다. 그 불길이 다 녹아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옛날 역대 조사 스님들께서 한 생각 딱 깨달았을 때 그 마음은 얼마나 기쁜지 몰랐다고 그럽니다. 근래 큰 스님들 말씀을 들어봐도 뭔가가 그게 소식인지 뭔지는 모르지만은 그렇게 좋다니까. 바지가 부서지는지 반스가 부서지는지 뭔지도 모르고 춤을 췄다니까. 그런데 춤을 추는 걸 보고 저 사람이 뭔가 한 소식이 했다가 아는 것이지 본인은 모르는 겁니다. 이 세상에 내가 한 소식이 해서 도인이야 하는 사람 좀 가짜예요. 도인이라 하는 그 상이 벌써 가짜라. 금강경에 봐요. 전부 무념무상의 도리를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념무상의 도리를. 한 띠끌도 집착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육조단경에 본래 무일물인데 본래 한 물건도 없는데 하처의 약진에요 어디에 먼지가 끼어 있을 것이 있느냐. 먼지가 없어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저 지리산 고경선원에 가서 한철 났는데 남산사라고 했는데 지리산 고경선원이라는 이름을 누가 지었느냐. 이게 성철 스님 지어가지고 그 성철 스님 제자들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옛거울이라 그 옛거울의 소식을 가만히 유추를 해보니 내가 아직까지 옛거울을 못 찾아서 찾으러 이리 다니지만은 옛거울이라는 것은 본래 내가 가지고 있는 밝은 때묻지 않는 거울, 본래의 거울, 그것이 바로 자성 청정심입니다. 그 거울에 미세한 먼지라도 끼어 있으면은 미세한 먼지 끼어 있는 것만큼은 투명하지 못합니다. 거울이 완전히 싹 깨끗해져 버리면은 무슨 어떠한 대상을 비추든 있는 그대로를 비춰주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척 보면은 법화경에 500제자 수기품이 있고 여러 가지 비유가 다 있듯이 부처님 말씀이 다 딱 들여다보니까 보살님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과거에 무엇을 해가지고 앞으로 수행을 잘하면은 어떻게 되면은 몇 생 후에는 딱 깨달음을 얻겠네 하고 딱 일러주는 거거든. 그게 부처님의 경지야. 척 보면 알아채야 돼. 그래서 부처님께서 설법을 하시면은 그것이 진리가 되고 그것이 올바른 방향 자세가 되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부처님을 의심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부처님 앞에서는 차별과 분별 의식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임금님이나 노예나 상공인이나 모든 사람들이 보는 사람이면은 애고 어른이고 노인이고 전부
전부가 다 부처님 얼굴만 보면 화내가지고 아이고 부처님 그래서 뭐라고 이름을 지을 수가 없어서 세존이락하고 선설학하고 무슨 전부 부처님 이름이 28가지인가 돼요. 대지도론에 보면. 그러니 부처님의 한 말씀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수다한가 사다한가 아나한가 아라한가를 척척 깨달아 올라갈 수 있었으니 그게 얼마나 훌륭하신 분입니까? 제가 아무리 공부를 해도요 그러지 못해서요. 참 나는 항상 참여하는 마음으로 언젠가 나도 부처님처럼 부처님같이 되어야 되겠다는 그러한 간절한 내가 소망을 가지고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강경을 계속 그런 건강경 읽고 있는데 어쨌든 건강경 부처님 소위경전은 육조 해능스님을 한번 딱 듣고서는 일문천호라 한번 듣고 탁 그 깨달음을 얻었는데 그게 한 번 듣고 되는 뭘로 깨달아 도노라 업식이 똑 떨어지시니까 그게 돈수라 닦을 것도 없어. 그래서 돈수라고 했는데 우리는 아직까지 깜빡깜빡 해가지고 말을 해도 잘 안 듣고 상자락하는 사람들도 시키는 대로 잘 안 하고 학생들한테 내가 강의를 해줘도 잘 안 듣거든요. 내가 강의를 해줘서 딱 들으면은 이 강의실에 있는 사람들이 내 얘기를 듣고 그대로 하고 탁 깨달아지 안 돼. 아직까지 부족해. 그래서 제가 정년 퇴직하고 바로 선방으로 가가지고 선방으로 와서 이먹고 남보고 참선하라 할 게 아니라 내가 이제 해방되시니까 정년되시니까 가서 참선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리산에 가서 젊은 스님들하고 앉아서 백장 스님인 백장선언이요. 거기가 내가 찾아갔더니 백장선언이요. 저기 저 지리산 실상사 백장암 백장이야. 거기에서 내가 6년을 더 있으면서 건강반야 바라밀경 방선 시간에는 건강경을 읽고 그래서 어디 갔더니 건강경을 열심히 읽으면 내가 매일 하루 한 번씩 읽었는데 어떤 신임 불사하는 데 갔더니 그 신임은 하루 5번도 읽고 6번도 읽고 7번도 읽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옳지. 나도 한번 매일 많이는 못하더라도 10만 번은 해야 안 되겠느냐 하는 생각을 딱 세워가지고 내 생일날 아침에 부처님 앞에 마주 올려놓고 건강반야 바라밀경 한번 더 하고 부처님 오늘부터 내가 지금까지는 계산을 안 해왔지만은 지금부터는 10만 번을 내가 날짜는 계산 못하지만은 언젠가 금생에 10만 번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했거든요. 약속을 딱 하고 아침에 하고서 낮에 학교 강의하러 갔더니 강의 시간에 내가 오늘 10만독 건강경을 하기로 했다고 했더니 학생이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스님 오늘 몇 번 했습니까? 한 번 했는데 스님 하루 한 번씩 하면 얼마를 해야 되는지 압니까? 내가 그건 계산 안 해봤는데 계산할 게 없지요. 무조건 해야 되니까. 그랬더니 하루 한 번씩 하면은요 300년 해야 됩니다. 아이고 듣고 보니 300년? 300년이야 멀지 않은 거지. 린포체는 22번을 스님으로 태어났고 달라이라마는 14번으로 환생을 했는데 나도 린포체가 돼가지고 환생해가지고 하면 될 거 아니요. 그랬지만은 가만히 생각하니까 바빠요. 아유 그래도 그 금생에 오늘 세우시면 금생에는 끝을 내야 될 건데 그래서 하다가 보니까 강의도 하고 뭐 이래 걸리고 저래 걸리도 회의도 하고 업무는 다 보고 해야 되니까 그래 하다가 보니까 1년 해봐야 얼마 못 나가요. 한 500-600번 700-800번밖에 못 나가는 거야.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정년하고서는 내가 가서 8시간 큰 절에 가서는 여러 가지가 사람들이 많으니까 안 되고 조그마한 선방에 가서 시간 외 정진 시간 내는 그냥 앉아서 건강반야 바라밀경 여시 한문이 지구제 사이국 기수 고도건 여대 비구중 1250인구 이시 세존 시기 자기 지발 이입 사이대선 글씨 거기정 자제 권리 한 지본 접한 사월 수입할 세조기 부자이자 다 외우긴 외우지만은 책을 보면서 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다가 졸릴 수도 있고
그런데 졸리다가는 뭐 넘어가 버리거든. 그리고 하이고 의우나오 뭐 이렇게 한옥따라 삼약산 보니까 그득그득 되는 단어가 하도 많아가지고 책을 안 보고 하면은 건강경은 절대 책을 보고 해야지. 책을 안 보고 하면은요 아무리 외우더라도 중간에 가다가 매하는 수가 있거든요. 매하는 수가 있단 말이야. 매하면은 깜빡해서 넘어가 버릴 수도 있고 저 뒤로 물러설 수도 있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책장을 넘기면서 딱 해야 돼. 자, 내가 이 건강경을 10만 독을 했는데 지금 오늘까지 얼마나 했느냐 하면은 49,300독 했습니다. 앞으로 이제 700독만 채우면은 이제 5만 독이요. 이 무문관이라는 게 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도단 심행첨예를 한 것이에요. 그래서 제 2칙에 저보고 우리 큰 스님께서 백장암에 오래 내가 있었다 해서 백장 야호를 이제 하시라고 해서 말씀하셨는데 야호는 뭐냐면 여우입니다. 여우. 백장 스님하고 여우하고 대화를 한 겁니다. 문장을 잠깐 보면은 백장화상 범참차에 백장 스님께서 참차라 하는 것은 설법을 할 때요. 소참이다, 대참이다 해서 하는데 법문 하시는데 이제 딱 올라가서 법상이 이리 올라와가지고 법문을 딱 하면은 유일 노인이 하루는 어떤 노인이 맨날 우리 처사님 같이 이래 와서 그 앞자리에 앉아가 그 법문을 듣는단 말이야. 듣는데 그래서 들을 때마다 상수 중청법이라 항상 모든 대중과 같이 이렇게 왔다가 또 대중이 나가면 같이 나가고 그래요. 아무도 몰라요. 그것도 백장신님도 몰라요. 몰라. 그런데 중인이 퇴, 노인이 역퇴라 대중들이 물러가면은 노인도 그 노인 거사님도 역시 물러가고 했었는데 홀 1일 불퇴라 문득 하루는 그 노인이 다른 사람은 다 갔는데 그 자리에 떡 앉아가지고 떡 있단 말이에요. 안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사수문이라 그 노인이 드디어 큰 스님에게 질문을 하게 되었더라. 그래서 무슨 질문인가 하니까 백장스님께서 그 노인에게 면전 입자는 부시하인이요. 바로 앞에 있는 그 앞에 내 앞에 서 있는 분은 누구요? 물었다며. 노인이 말씀하시기를 나오는 수라 무자 약예 하는 거. 약 하는 거다. 예 하는 거다. 모갑이라는 것은 제라는 뜻입니다. 내라는 뜻입니다. 예, 제가 비인야라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는 거예요. 백장스님한테 저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과거 가스불 시에 가스불 시대에 정주 차산이라 이 산에 머물고 있었는데 피약 인간이 대수행전 어떤 피학인이 어떤 학인이 내한테 질문을 하기를 그때 이제 그 자기가 절에 주지였다 이 말이에요. 어떤 학인이 질문을 하기를 대수행자도 수행저인도 크게 수행을 한 사람 오랫동안 수행을 한 사람도 한락인가 야무이니까 야 무자를 붙이는 것은 이것이냐 저것이냐 하고 묻는 것입니다. 중국말에 그랬습니다. 니 치부치 먹었느냐 안 먹었느냐 취부치 갈 거냐 안 갈 거냐 시부시 오르느냐 안 오르느냐 그러느냐 하고 꼭 양비론적으로 그렇게 묻습니다. 근데 그거 딱 걸리면 안 돼요. 걸리면 안 된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 노인이 과거에 수행을 많이 했는데 그게 깜빡하는 순간에 착 걸려버렸어. 어떻게 걸렸느냐? 모갑대우 내가 대답하기를 불락인간이다 하고 인가에 떨어지지 않느니라 하고 대답을 했다. 그래서 인가에 떨어지지 않느니라는 불락인가라고 해서 그 대답은 했지만은 이게 뱉고 나니까 이게 잘못된 거 아닌가 하고 의심을 하게 됐어. 의심을. 여우가 의심을 많이 해요. 그 의심하는 각오로 여우가 되어붙는 거예요. 여우가 의심이 많잖아요. 의심이 많아. 꼭 돌아보거든, 그러니. 가면 그냥 가면 될 건데, 이놈이 의심이 많아가지고 씩 돌아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500생 동안 이로 인해서 여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제가 큰 스님 법문을 많이 들었는데 이제 오늘 비로소 스님에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검청하상께서는 이제 청하올 건데 큰 스님께서는 대일전을 하여 한마디 일전 싹 돌이킬 수 있는 뒤집을 수 있는 전자는 돌릴 전자, 구를 전자거든요. 한 생각 싹 뒤집을 수 있는 말씀을 해 주셔서 죄를 해탈케 해 주십시오 하고 이제 이 여몸을 벗게 해 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인식이 바뀌어야 됩니다. 유식에서는 전식덕지라고 그럽니다. 전식덕지라. 인식이 바꾸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인식을 바꾸지 못하면은요, 항상 그대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깨끗한 물에다가 커피를 타면은 이름이 커피로 바뀝니다. 홍차를 타면은 이름이 홍차로 바뀝니다. 그러나 이 청정수 자체는 홍차도 아니요, 커피도 아니요, 우유도 아니요, 코코넛도 아니죠. 그런데 잡된 물건을 집어넣어서 오염이 되면은 이름 자체가 바뀌어 버립니다. 그런데 물 자체는 바뀌지 않지요. 들어간 색깔, 물질 때문에 이름이 바뀔 뿐이 없지 물 자체는 청정한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더러워진 그 물을 요새 실험실 거기다 딱 집어넣고 약을 갖다가 턱 떨어뜨려 가지고 샥 돌려 가지고 그 들어갔던 그 잡된 것을 싹 제거해 버리면은 어떻습니까? 맑은 물로 됩니까? 안 됩니까? 되지요. 맑은 물 자체로 되지요. 그럼 그때도 커피라고 그러겠습니까? 그때도 홍차라고 그럽니까? 아니죠. 청정수 그대로 돌아갑니다. 그럼 우리 마음에 입력된 것이 어떻게 입력되었느냐에 따라서 다를 뿐이지, 그 입력된 것을 전 수행을 통해서 굴러서 싹 지워버려야 된다. 그게 참선이요. 그게 참선이요. 그게 명상이요. 그래가지고 500생 동안 여우몽을 받고 살았는데 스님 말씀을 듣고 딱 보니까 딱 떨어졌다. 그래서 스님, 죄를 한번 탁 뒤집어주는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때 경계가 돼야 되지요. 경계가 되지 인연이 맞기 전에는 안 됩니다. 인연이 맞기 전에는 안 돼요. 선지식을 계속 찾아가서 탕만을 하되 그것도 깨어질 때가 돼야 깨어지는 것이죠. 종기가 나가지고 금방 튀운다고 해서 그 종기가 터지나요? 아니죠. 조사님 어릴 때 봤지? 종기 있어봐요. 센 거 건드리 봐봐요. 아프기만 아파. 가만히 놔야 돼. 그렇죠? 손 대지 말고 가만히 놔. 건질어봐 죽겠어. 건질 하고. 그래도 걷지마.
안 긁고 놔놓으면은 종기가 해가지고 터질 때는요, 자다가 나도 모르게 이불만 살짝 썼지도 그럼 톡 터질 겁니다. 그러면 그럼 쫙 짜내버리면은 새살이 타오르죠? 그럼 종기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게요, 골마 터져가지고 나을 때가 돼야 낫지요. 안 그러면 안 됐습니다. 중생의 때가 계속 닦아서 닦을 것이 없을 때까지, 쓸고 털어서 틀 것이 없을 때까지 계속 수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몇 년 해보고, 아이고, 안 되더라. 안 되는 거는 뭐가 안 돼? 지가 의기지중해서 안 된다고 하는 것이지. 그런 절대 나태한 생각을 가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평생을 오늘날까지 60년 동안 수행을 하면서 나이가 이제 75인데, 내가 15살에 데려와가지고 이제, 그럼 이제 성남 이제 60년이라 하는데, 나는 아직까지도 신임 됐다는 걸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고, 야, 세상에 부처님께서 이렇게 훌륭한 법을 하셨구나. 내가 대만에 가서 6년 동안 공부하는데 중국절에 가니까 밥도 주고 옷도 주고 머실 물도 주고 이불도 주고 모기 뜯긴다고 모기장도 주고 얼마나 고마운데요. 부처님 참 내가 스님이 중이 안 됐더라면은 어디 가서 이 말도 통하지도 않고 낯설고 묻설데 와가지고 이렇게 대접을 잘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부처님 참 고맙습니다. 내가 그래. 진짜 부처님 고마운 분이요. 진짜. 나는 평생을 그렇게 산 사람이에요. 네. 자, 이래 이제 그러면 다시 한번 물어봐라 그랬단 말이야. 물어봐라 그러니까 대수행제인도 크게 수행하는 사람도 불락 인가야무니까 인가에 떨어집니까? 안 떨어집니까? 떨어집니까? 안 떨어집니까?는 락자에 딱 걸리는 거예요. 걸리는데 이 스님은 싹 피해 나가네. 뭐라고 그러느냐? 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불매인간이라. 떨어질 낙자하고 어리석을 맺자하고 그러게. 멍청하다는 거하고 멍청하지 않다는 거하고 떨어지는 거다 하는 거다. 아무리 수행하는 사람도요, 인가에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도 마맥을 자실 때가 있었습니다. 말이 먹는 보리를 자실 때가 있었는데, 그때 제자들에게 부처님 저쪽 지방으로 가면은 풍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많은데 왜 그쪽으로 안 가고 여기서 이 고생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다. 내가 가그 어느 때 이러이러한 업이 좀 남아 있어서 이 말이 이 숙련이 들어가지고 말이 먹는 것을 다 먹고 이걸 인가 응보라. 받을 것은 다 받아야 된다. 부처님께서도 인간은 피하지를 못했습니다. 다 받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업이 남아있을 때는 그 업을 받아야 된다. 그런데 빚지고 살 수가 있습니까? 절대 빚지면 안 돼요. 빚 다 갖고 넘어가야 돼. 부처님하고 약속하면 다 지켜야 되고, 나도 오늘 부처님하고 약속했잖아요. 10만도 건강견 해야 돼. 그래서 오늘 또 빨리 마치고 가서 건강만장 바람일게 팍 해야 됩니다. 내가 바빠요. 그래서 불매인간이라 하니까 노인이 은하에 도노해서 불매인간이라는 그 맺자에 딱 깨달음을 가지고 그동안에 있던 종기가 톡 터지면서 마음이 싹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탁 마음이 열리자 번쩍 일어서 가지고 신님 감사합니다 하고 절을 했다는 거예요. 그 통쾌하잖아요. 통쾌해. 이럴 때 박수 쳐야 돼요. 그래서 그 노인이 하시는 말씀이 제가 모가비 이탈 야호신이다. 내가 이미 이제 이 여우의 몸을 벗게 되어 있습니다. 여우가 오래돼가 둔갑을 해가지고 할아버지로 왔는 거예요. 그래가 말도 알아듣고 그런 거예요. 처음에는 몰랐는데. 그 속이 얼마나 탔겠습니까? 그동안에 참. 그래서 그걸 제가 주제 산후하여 제가 디산에서 머물고 있는데, 강고 하상컨대 감히 큰 스님께 말씀드리건데,
이 화상이라는 말은요, 주지 신임이나 큰 신임을 지낸 사람을 중국에서는 화상이라고 그럽니다. 보통은 스님들을 법사라고 그러고, 주지를 지낸 사람은 화상이라고 존칭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큰 신임이라 있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망성 살해하여 사령 이 윤화 살해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제 그 뒤가 돼 있는데 스님께 부탁드리는데 쟤를 스님의 다비식으로 스님 다비식으로 제 이 다비를 좀 해 주십시오 하고 이제 그래 부탁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제 스님께서 백장 스님께서 윤화로 하여금 그 윤화 스님이라고 선방에서 제일 이제 그 상수 제자가 있습니다. 시켜서 종을 치게 했습니다. 스님들이 돌아가시면은요 종을 내망친가 칩니다. 땡 치면은 4시에 치든지 아침에 치든지 저녁에 치는 거는 당연한데 그냥 종을 치면은 그게 누가 돌아가셨다는 것을 알려주는 종입니다. 그런데 윤화를 시켜서 종을 떡 치니까 식후 망성에 하여 식후에 이제 공양하고 나서 송성에 하여 이제 다비식을 알렸단 말이에요. 이제 이제 다시 공양하고 다비식을 다 알려서 대중 은이 일중 개안하되 대중들이 모든 대중들은 대중이 다 이제 편안하고 전부 다 병든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열반당 무인병이라 열반당에는 병든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하고 여시야 무슨 까닭에 이렇게 열반종을 치느냐 어떤 신임이 돌아다가셨다고 하느냐 하는 걸로 수군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무의 직견 지견사 영중하되 공양 후에 백장 스님께서 대중들을 떡 이끄시고서는 지 산후아마에서 뒷산 바위 밑에서 떡 갔단 말이야. 가가지고서는 이장 도출 일사야오라 주장자로 이 작대기 주장자로 떡 가지고서 바위 앞에 거기에 여우가 한 마리 떡 주고 있으니까 여우를 갖다가 이렇게 측 가시면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하장하라 이것을 하장을 해라 그런 거예요. 하장을 해라. 그러니까 그 끄집어내 가지고 이제 그 하장하라 하니까 끄집어내 가지고 하장을 했어요. 하고서는 스님 의식대로 하장을 하고 그래서는 이제 사지 만상당하여 스님께서 저녁에 법상을 떡 차려가지고 법문하려고 낮에만 하고 저녁에는 안 하는데 저녁에 또 법상을 떡 차려가지고 그 당에 올랐다. 법상이 올라앉아가지고 또 있으니까. 그런데 항백 변문하되 항백이 이제 이 백장스님 제자입니다. 상자예요. 상자인데 이제 전법 제자거든요. 이 대단히 항백이라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입니다. 저 중국 남쪽 사람 거기 절강선이가 민난 사람인데 백장스님도 그래요. 백장산에 그 내가 한번 가봤습니다. 태어난 데로 갔는데 이게 대단한 사람이라 이 항백스님이. 그런데 그 스승의 그 제자요. 인연이 딱 맞아가 이렇게 만나진 거예요. 괜히 만나지는 게 아닙니다. 스승도요, 인연이 있어야 만나지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만나는 것도 다 인연이 있어야 만나지는 겁니다. 그랬는데, 이 백장이 뭐라 하는 게 아니라, 백장 수문하되 백장 스님이 곧 물었다. 고인 착저식, 착저대 일 전화해서 옛날 분이 한마디 말씀을 잘못하여서 다 500생 야오신 500생 동안 여우몸을 받았는데 전전불착이라 한마디 어긋났다면은 합작기에 신마합이요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하고 이렇게 이제
백장 야호에 500생 동안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여우문을 받았다는데 이게 무슨 소식입니까? 하고 또 물었단 말이야. 그랬더니 백장 스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근전내 여의도하리라. 가까이 오너라. 이리 가까이 오너라. 그럼 내가 니한테 일러줄게. 하고 불렀단 말이야. 그래 가까이 오니까 항백이 수 건전하자. 항백이 앞으로 가까이 가가지고 가는데 옆에 떡 갔는데 여사일장이라 백장 스님의 뺨을 갖다가 항백 스님이 그냥 스승의 뺨을 갖다가 가까이 오라 했는데 옆에 가가지고 탁 하고 쳐버렸단 말이야. 탁하고는 내려 버렸잖아. 그러니까 박수 속으라 백장 스님이 제자한테 뺨을 탁 하나 얻어맞고서는 잘했다 하고 잘했다고 박장대소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선사들의 대화입니다. 모르겠죠. 우리는 뭐 아무리 들어봐도 몰라. 내가 이거 얘기한다 그래서 아는 것도 아니요. 몰라. 모르는데 도인이라 능지 도인이라. 도인이라야 알지. 그 경계에 가지 않고서는 모르는 겁니다. 그럼 누가 합니까? 해봐. 해보면 알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면 되는 겁니다. 하면 돼요. 의심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의심을 하면 안 돼. 절대 의심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장이 호수정이라 갱유 역수호로더라. 오랑캐는 그 달마대사가 그림에 보면은 오랑캐 원래 중국 사람들은 다 오랑캐라고 있습니다. 중원에 있는 사람만 제대로 된 사람이라 저들이 뜨게 했지. 남쪽 사람도 오랑캐, 북쪽 그것도 오랑캐, 남이 그것도 오랑캐, 전부 저 오랑캐라고 그랬어요. 북쪽 사람도 오랑캐, 동쪽 사람도 우리 동이라고 그러잖아요. 동이. 동쪽 사람, 우리 한국 사람도 전부 동쪽 사람이라고 오랑캐. 저 남쪽에 있는 사람, 그것도 오랑캐, 전부 오랑캐라고 한다. 그래서 오랑캐의 수염만 붉다고 여겼는데, 달마대사의 수염만 붉다고 여겼는데, 여기에 수염이 붉은 놈이 하나 여기 왔구나 하는 얘기야. 그러게 이제 달마의 진수가 바로 네가 알아챘구나 하는 것을 딱 인가해주는 말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인가했으니까 백장 스님의 그 야호 소식은 이제 끝났습니다. 그런데 요걸 갖다냐 무문 스님이 한마디 이제 또 거드는 거예요. 한마디. 그래서 무문할 불락인가 무문이 말하기를 불락인가여 인가에 떨어지지 않는다 하는 말이요. 위 심타야오라 이 한마디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말 때문에 어찌해서 덜여에 떨어졌는고 덜여 몸을 받았는고 여우 몸을 받았는가. 불매인가여 인가에 어둡지 않다 하는 말에 위 심탈야오라 여우 몸을 어떻게 해서 벗게 되었느냐. 벗게 되었느냐. 야 향저리에 만약 여기에서 착득 일체가는 만약 여기에서 외장눈을 얻을 수 있다면 하는 것은 외장눈은 두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한 곳으로 오직 하나로 그러니까 불락과 불매의 양면성이 아니라 하나로 딱 볼 수 있는 척수성이라. 이 웬 한 손이 이 소리가 안 나죠? 소리 안 나지만은 소리 안 나는 그 도리를 딱 깨달을 수 있다면 변지덕 전백장이라 그 여우의 노인이 영덕 풍류 500생이라 500생 동안 풍류를 즐겼다는 사실을 곧 알게 될 것이다.
그런데 500생 동안 이게 참 표현이 잘했잖아요. 500생 동안 풍류를 즐겼다. 멋지게 살았다. 멋지게 살았다. 풍류를 즐겼다 하는 멋지게 살았다는 것은 곧 500생 동안 그래도 그 수행이 헛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500생을 천생을 살아도 깨어나지 못하면 어떡할 겁니까? 영몸으로 살아야죠. 그런데 500생 동안 그래도 스님의 법문을 듣고 그 산중에서 착한 생각 의심을 하면서 일처간을 가지고 살았다. 참 대단한 이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래 놓고 무문시님이 이제 노래를 척 하는 거예요. 노래를. 불라 불매양제일산 불매 불라 천차 만창나 타불 불락불매여 떨어지지 않는다. 얻없지 않다. 양제일산이로다. 주사위를 탁 던졌는데 두 가지 무늬가 탁 나타났을 뿐이지. 불매 불락이여 얻없지 않다. 떨어지지 않는다. 천차 만차로다. 천번 틀리고 만번이 어긋남이로다. 본래 그 주사위는요, 뒤비지고 엎어지고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앞과 뒤. 근데 이거 손등을 봐. 손바닥이죠? 이건 손등이지요? 손등 뒤집기 똑같잖아요. 뒤집으나 엎으나 손은 손이잖아요. 그런데 손등이라고 손등만 보고 손바닥이라고 손바닥만 봐가지고 손바닥이 어떠느니 더러우니 깨끗하느니 그게 말만 가지고 그게 찌꺼리 가지고 되겠느냐? 본래 무일물의 도리는 본래 청정심, 자성 청정심의 도리는 하나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본래 미생전의 하도를 찾는다 하는 사람은요, 본래 미생전에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천지가 분별하기 전에 그 소식이 뭐냐? 본래 청정 자성심이거든. 하도를 들고 찾는 것은 전부 본래의 자성 청정심을 찾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달마대사가 중국에 와서 보니까 이 경이 있더라 한 게 처음 내놓은 경은 뭐냐면은 능가경이거든요. 능가경은 불착언설, 말에 집착하지 마라. 그게 바로 불인 문자요. 생각에 끌려가지 마라. 모든 사랑 분별을 다 벗어버리라 이 말이에요. 그래 오직 불인 문자 직진심, 바로 마음, 본래의 자성 청정심 그 자리를 촥 뚫어봐서 직진심 견성성불이라 자기 성품을 봐야, 자기의 본래 반야의 지혜 성품을 봐야만, 그래서 견성성불이라 그 성품을 보게 되면은 깨달음을 이루게 된다. 성불한다. 성불합시다. 무슨 뭐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줄 알고 있지만 아무것도 없습니다. 개뿔도 없어요. 강아지가 뿔이 있습니까? 뿔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원래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허공에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없지만 없는 게 아니죠. 우리의 마음이 자성 청정심 자체로 돌아갈 것 같으면 세상을 다 볼 수 있고 아름다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염불하고 참선하고 기도하고 강경하고 참회하고 하는 것은 이 업장을 씻어내기 위한, 닦아내기 위한 무한한 수행입니다. 그래서 백장
전백장은 500생 동안 여우 몸을 바꿔서 한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깨달음을 얻어서 유의해 놀았지만 헛되게 논 게 아니에요. 난 우리 학생들하고 맨날 노는 거요. 오고 가면서 노는 거라. 요새는 또 이사장이라고 하면서 직원들하고 교수들하고 또 노는 거야. 한바탕 노는 거라. 세상을요 멋지게 놀아야 됩니다. 멋지게 놀아야 돼. 통도사 경봉신님이 참선하러 오면은 야야 여기 오는데 자갈도 많고 걸릴 것도 많은데 조고각하라 발밑을 조심해라 그랬거든요. 근데 세상 우주를 무대를 삼아서 멋지게 놀다가 가거라 그래. 멋지게 놀다가 저사님 멋지게 놀다가 갑시다. 이 세상 남은 세상 뭐 걱정 근심하고 뭐서 이편 저편 들어봐야 아무 소성이 없어요. 오직요 부처님 말씀대로 살면은요 이 나라는 태평해질 수 있습니다. 태평해질 수 있어. 그러면은 여기에서 나오는 그 창의력이 희발한 창의력이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 지원 큰신님께서 저 육지장사를 만들어 가지고 저 뚱뚱한 사람들 저 와서 날씬하게 만들어주고 멍청한 사람들 깨어있게 해주고 그래서 전부 눈을 뜨게 해주시죠. 우리 육지장사 요 삼보사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지원 신님이 얼마나 훌륭한 신님인지요. 요새 무문관에 가서 거의 떡 한마디 떡 하고 있는데 야 이런 큰 신님이 어디 있어? 박수. 어쨌든 이 우리 지원 신님이 이런 원력을 세워서 이런 법석을 만들어서 지난번에는 보강 큰 신님 해인사 보강 큰 신님 내가 참 좋아하는 신님이야. 그 신님이 해인사에서 참 강사를 해가지고 말씀도 잘하시고 참선에 가서 이목구도 찾으시고 논리가 정연하시고 수행이 아주 확철한 그런 분이요. 그래서 그분이 더 뚜껑을 열어놓고 갔는데 나는 시원찮은 게 와가지고 뭐 별로 잘 못했지만은 어쨌거나 여러분들이 계속 오시는 분들 훌륭한 신님들이 옵니다. 훌륭한 신님들 오시니까 여러분들이 이 법문을 잘 듣고 야기색제나 이염성구와 시인행사도 불능 견열이라고 부르지만은 방편은 항상 있는 거예요. 부처님이 무슨 필요 없다 해서 부처님 내락버리 봐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간음보살 무설설 간세음보살님은 말씀 없는 말씀을 해주시고 남순동자 불문문이라 남순동자는 항상 듣지 않은 것 같으면서 무한 법문을 딱 듣고 계시는데 병상노양 삼자하여 병에 꽂힌 부들까지는 항상 푸르르고 암전 시죽 시방춘이라 저 바위 앞에 있는 그 대는 언제든지 한국 되든 일본 되든 미국 되든 소련 저 러시아에 있는 대건 그 대이파리는 항상 푸르른 빛깔을 가지고 있더라. 그것이 무한 청정의 자연의 우리 자연 청정심을 다 가지고 있어 변함이 없는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그 부처님의 아름다운 모습 그 해탈된 그 경계를 갖고 나면은요 정토의 세계가 다른 데이 아니라 철염상정이라 연꽃이 물 밑에서 착 피어올리지만 연뿌리 그 아마 보면 아무리 연꽃을 찾으려고 해서 찾을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연뿌리 소에서 연꽃이 아름다운 연꽃이 피어난다는 것을 알 때 중생심이 바로 불심이요. 의 아라야식 속에 부처님의 청정한 본래 자성이 있다는 것을 볼 때 여기 처사님도 부처님, 보살님도 부처님, 이 세상에 어느 생명 하나 부처님 아닌 것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열방경의 일체 중생이 시류불성이라 모든 중생이 다 부처님의 깨달음의 성품을 가지고 있노라. 그랬으니까 부처님 믿고 부처님 가르침 잘 배우고 실천해서 우리 모두가 다 부처님의 해명을 받들어 깨달음을 성취해 반야지유의 강명이 환하게 빛날 때까지 성취하기를 정진하기를 항상 서원하면서 오늘 법문 마치겠습니다.